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앞쪽 6장은 이 세상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앙과 심판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도 요한에게 보여줬을 때는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걸 읽고 무서워하지만 사도 요한에게는 이 재앙은 위로였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도저히 무너질 것 같지 않는 로마 제국, 이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정말로 무참하게 짓밟고 박해하는 이 로마가 이게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 앞에서 무너지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너지지 않을 것 같고 로마의 황제는 정말로 철의 황제처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재앙 앞에 두려워 떨고 있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의 교만은 수치로 변하고 로마 황제의 호언장담은 뭘로 변하냐면 두려움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이것은 성도에게 큰 위로입니다. 왜냐하면 로마가 무너져 내리는 세상의 모든 권력자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사단의 세력들이 무참하게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무너지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요한계시록을 읽는 성도들마다 이게 두려워요. 앞으로 일어날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두려워요. 어떤 면에서는 성도도 이 모습이 두려울지도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임할 이 6가지 그 환상을 일곱 인의 환상을 보여주는데요. 7인이라는 건 뭐냐면 이게 두루마리에 이렇게 도장이 찍혀가지고 이렇게 딱 봉해진 실링이라 그러죠. 실링. 그게 딱 봉해져 있습니다. 그걸 이렇게 딱딱 뗄 때마다 이렇게 이 땅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합니다. 첫 번째는 전쟁이고, 그 다음에 정복이고, 기근이고, 전염병이고, 그 다음에 죽음이고, 환경 파괴가 이어지게 됩니다. 이 재앙의 6가지 재앙이 원래는 7가지거든요. 7가지인데 7인의 재앙은 이게 나팔 재앙으로 또 이어지기 때문에 이게 6가지 재앙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게 전쟁, 정복, 기근, 전염병, 죽음, 환경 파괴, 점점 인생들이 손을 쓸 수 없는 하나님의 이 심판 앞에 속수무책인 인간들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것들이 참 대단해 보이고, 돈의 위력이 대단해 보이고, 권력의 위력이 대단해 보이지만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에 그 모든 것들은 다 허물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슬피 울게 될 것입니다. 제발 나 좀 가려달라고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5절에서 17절은 그 모습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재앙이 임하자, 이게 환경 파괴입니다.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리고, 그리고 이 땅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쓰리고서 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바람이 확 불자 다 떨어져 내립니다. 이게 천지가, 하늘과 땅이 흔들리는 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자 땅의 임금들, 그 기세등등했던 땅의 임금들이 요한계시록 6장 15절에서 17절을 보면요,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이요, 그리고 부자들이요, 강한 자들이요, 그리고 모든 종과 자유인들이 굴과 산으로 바위 틈에 숨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산과 바위에게 말하되 제발 떨어지는 그 우리 위에 떨어지는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달라고 합니다. 도저히 부끄러워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어린 양의 진노가 임했더니 누가 그 앞에 서리요. 제발 나 좀 가려달라. 이제까지 기세등등하게 어깨에 힘을 주었던 내 모습이 너무 부끄럽다는 것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진노의 큰 날에 누가 하나님 앞에 서리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몰아치는 진노 앞에 7장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온 땅이 재앙으로 휘몰아쳐 가는데 7장에서는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이걸 막간이라고 그럽니다. 막간. 여러분, 막간이 무슨 뜻이냐면요, 연극을 할 때 극과 극 사이에 이게 무대 문이 싹 닫히잖아요, 그죠? 실제로 보여주는 무대 앞에서는 재앙과 진노와
여러 가지 모습들이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과 죽음과 환경 파괴의 모습들로 확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막이 싹 다 치고 나면요, 그 막 뒤에서는요, 여러분 혹시 성탄절 때 연극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막이 싹 다 치고 나면 막 뒤에서는 별말을 다 합니다. 하고 싶은 말도 다 하고, 야 너 똑바로 좀 해라고, 너 대사가 너무 작다고, 그리고 야 그 물병 어디 갔어, 소품으로 쓴 물병 어디 갔어, 뭐 그런 말도 하고 서로 격려하기도 합니다. 막이 다 치고 나면요, 막 뒤에서는 별의별 이야기가 다 오고 가는 것입니다. 7장은 이 막간입니다. 막간.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난다는 거죠. 재앙이 휘몰아치고 하나님의 진노가 휘몰아치는 이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7장에서는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살짝 오픈해 주십니다. 내가 얼마나 이 백성들을, 이 재앙과 진노 가운데서 이 백성을 향한 애달바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열어 보여주십니다. 왜? 막 뒤니까요. 막 뒤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며 당신의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모습이 얼마나 안타까운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7장에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용원함 교회 담임으로 오기 전, 캐나다에서 귀국해서 용원함 교회 담임으로 오기 전 2년 반 시간이 내 인생에서 너무 괴로웠다 그러니까 전부 다 목사님 고생하셨네요 이러면서 자꾸 문자가 와요. 직전에 있던 성도들도 이게 목사님 그런지 몰랐어요, 목사님 늘 웃고 다녔어, 목사님 그렇게 힘들어 하신 줄 몰랐어요, 뭐 그러면서 문자가 자꾸. 제가 사실은 용원함교회 담임 목사로 오기 전에 힘들었다는 걸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었는데 이상하게 그렇게 됐어요. 제가 진짜로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뭔지 아십니까? 그 힘들고 어려웠던 세월들 동안에 하나님이 저를 잊지 않으셨다는 것, 그게 저에게 정말 큰 위로였습니다. 제가요 새벽기도 가면서, 여러분 새벽기도 가면서 이러면서 새벽기도 가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진짜. 왜냐하면 제가 캐나다에서 들어올 때는요, 들어오기 전에는 편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캐나다 정부에서 그 차일드 베네핏이라고 아이들 양육수당으로 저에게 180만 원씩 줬습니다. 많이 줬다니까요. 우리 집에 애가 3명인 이유가 다를 리 아닙니다. 애 많은 집들은 캐나다로 이민 가면 됩니다. 180만 원씩 줍니다. 한 사람당 600 정도 줍니다. 660만 원 정도 줍니다. 가시기 바랍니다. 용원함교회 성도들은 가지 마시고. 예, 어쨌거나 그 세월들 그거 괜찮은데, 살기 괜찮은데 하나님이 저를 한국으로 부르셨는데 완전히 하나님께서 저를 완전히 진짜 바닥에 구렁텅이로 저를 밀어 넣으셨습니다. 제가요 그 새벽기도 가서 진짜로 고함을 치고 저 교회 뒷끝에 앉아가지고 고함을 치고 그러니까 우리 그때 그 담임 목사님이 저 부목사 하나 왔는데 영성이 있다고, 남의 속도 모르고 나는 너무 억울해가지고 하나님 진짜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러면서 이러고 있었는데, 그런데요 저를 정말 위로한 거는요, 용원함 교회가 저에게 너무너무 잘해줬어도 아니고 용원함 교회가 저에게 엄청난 연봉을 줬어도 아닙니다. 제가 정말 위로받을 건 그 고난의 세월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했던 모든, 하나님 진짜 이럴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했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 2년 반의 세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 용원함 교회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왜 그랬는지 그 퍼즐 하나씩 다 맞추어졌다니까요. 심지어 정말로 제 후배 목사님 중에 아주 진짜 못된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저보고 얼굴에 대놓고 목사님은 아직 담임 갈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귀는 됐나? 그래서 그 목사님 지금 가서 굉장히 고생을 해요. 저한테 그렇게 독한 말을 했다니까요. 저분이 왜 저래 독한 말을 할까? 하나님께서 하시게 하신 겁니다. 왜냐하면요 정말로 사람 의지하지 말라고. 제가 의지했던 모든 사람들이 저에게 다 한 번씩 독한 말들을 했어요. 왜 그렇게 섭섭하게 하는 건지. 그래서요 제가 그 기간들을 겪으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들이, 그 저를 섭섭하게 했던 사람들이 역사적 그 퍼즐들이 다 맞춰졌어요. 고생하고 있는 분도 계시고요, 정말로 고생하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면서 저는 하나님이 정말로 철두철미하시다, 하나님 정말로 내가 억울한 것 하나님이 갚아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살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게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나를 아무리 사람들이 두려워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잊으시지 않으면
신원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에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막간입니다. 제 인생에요, 저에게 제 마음을 정말로 뒤집어 놓는 사람이 앞으로도 없을까요? 앞으로도 수없이, 어쩌면 이 용원함 교회에서도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저를 슬프게 할 사람들, 제 마음에 비수를 꽂은 사람들이 앞으로 없을까요? 수없이 생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 인생 가운데 막간을 준비하셨어. 그죠?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막간입니다. 이 위로가 있기 때문에 고난받는 성도들이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을 이야기하면서도 요한계시록에는 끊임없이 3번의 막간이 등장합니다. 탁 문을 닫으시고요, 막을 탁 치시고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오픈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막간이 주는 메시지가 뭐냐? 환난 중에 있는 성도는 혼자가 아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라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7장 1절을 보시면요, 바람이 여러분 어디서 불어옵니까? 땅의 사방에서 바람이 불어옵니다. 왜 아멘이십니까? 바람이 불어오는데, 땅 사방에서 바람이 불어옵니다. 바람이 우리 인생 곳곳에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인생 곳곳에 널려 있다니까요. 때로는 자녀가 우리 인생에 바람을 몰고 오기도 하고, 때로는 사랑하는 아내조차도 바람을 몰고 올 수 있다니까요. 그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사방에서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런데 성도들은요, 사방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보면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이 일 후에 7장 1절을 보시면요, 7장 1절을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서 선 것을 보니, 이 천사들이 뭐 합니까? 바람으로 하여금 불지 못하게 막아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방 모퉁이에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들에서 환란이 몰아쳐 오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그 땅 네 모퉁이에 누가 서 있다고요? 하나님이 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에게 주는 위로입니다. 우리 인생은 어쩌면 비바람이 몰아치는 거친 광야에서 홀로 서 있는 것 같은, 비바람 하나 가릴 것 없는, 우산 하나 없이 초라하게 그 비바람이 치는 광야 한가운데 우리가 서 있는 존재인지도 모릅니다. 그 들판한 가운데 비바람이 몰아치지만 그 누구도 비바람을 막아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인생살이 가운데서도 무엇을 기억해야 된다고요? 사방 모퉁이에 하나님의 천사가 서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는요, 이 힘으로 이 땅의 모든 혼란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밤모섬에 그는 갇혀 있었습니다. 그는요, 그 밤모섬에서 꼼짝달싹을 할 수 없었습니다. 섬입니다. 배는 없고요, 나갈 수도 없고요, 들어오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요한에게 몰아치는 그 환란, 그 밤모섬의 섬에 갇혀서 고된 노동을 하면서 정말로 이 로마의 이 거친 핍박과 박해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요한은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로마는 너무너무 거대해 보였습니다. 그때 보여준 환상이 7장의 환상입니다. 이 환상은요, 이 소아시아 7교회가 끊임없이 카타콤으로 지하 무덤으로 파고 들어가서 거기서 일평생을 살아야 되고 죽어야만 그 카타콤을 벗어날 수 있는 성도들에게 주는 위로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그 카타콤에 들어가면 죽어야 나올 수 있는 곳입니다. 거기는 학교도 있고 강당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햇볕을 못 보고 평생을 살았습니다. 로마의 박해가 그만큼 치열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혹독했기 때문입니다. 죽어야만 나올 수 있는 그곳. 그리고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은 거기에 자기 자녀가 태어났는데 자기는 그 카타콤에서, 그 카타콤 지하의 어두컴컴한 곳에서 일평생을 보낸다고 했지만 자기 자녀들도, 태어난 자녀들도 어두컴컴한 곳에서 살아야 되는 곳, 그것이 카타콤입니다. 햇볕을 못 보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허리가 이렇게 굽어집니다. 구루병이라 그러죠. 구루병. 자기 자녀들이요, 태어났는데 태어나자마자 10살도 안 돼서 허리가 구부러져 가지고
자기보다 더 빨리 늙어가는 자녀들의 모습을 보는 이 카타콤에 있는 성도들, 그 성도들이요, 사방 모퉁이에 끊임없이 로마의 핍박과 압제가 주어지는 그 한가운데서 그 성도들에게 보여주는 환상, 내가 땅 내 모퉁이에 서서 내가 환난과 핍박을 막아서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에게 주는 위로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성도가 힘들고 고달프고 어려운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를 잘 아시는가 모르겠어요. 엘리야 아닙니다. 엘리사입니다. 죄송합니다. 엘리사를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람 군대가 쳐들어만 오면 하나님의 선지자 때문에 백전백패를 패하는 거예요. 어디로 쳐들어올지 하나님의 선지자가 알고 쳐들어가면 거기에 이스라엘 군대가 막아서고 있고, 아람 왕이 묻습니다. 도대체 저 이스라엘은 뭐 어떻게 했길래 우리가 비밀 작전을 펼치면 무조건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소문이 퍼집니다. 엘리사라는 선지자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람 왕이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선지자 하나를 잡기 위해서 온 나라의 군대를 동원합니다. 그리고는 엘리사 하나를 둘러쌌습니다. 엘리사의 목숨은 죽은 목숨입니다. 그죠? 그런데 엘리사가, 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설렁설렁 웃고 있어요. 그래서 그 종이, 선지자님 도대체 왜 그러시냐고, 우리 다 죽게 되었는데 웃음이 나오냐고. 그때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종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지키고 있는 것을 이 선지자의 종이 보고는 그때 선지자의 종도 웃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살이 가운데 고난이 몰아치고 환난이 몰아치는 그 인생살이 가운데 우리가 절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의 삶 곳곳에 하나님은 불말과 불병거를 하나님께서는 숨겨놓고 계신다니까요. 그래서 이 불말과 불병거를 이 초대교회 교인들, 카타콤에서 일평생을 보내야 했던 성도들이 그 불말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이 모든 고난의 세월들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간입니다. 고난이 몰아치는 그 한가운데 하나님께서 막이 닫히면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요 이 캐나다로 1년 만에 너무너무 돌아가고 싶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정말로 한국 사람들이 너무너무 싫었어요. 들어오자마자 하면 정말로 너무너무 고통스러운데, 저를 정말 힘들게 했던 사실이 뭐냐면 우리 막내 아들입니다. 우리 막내 아들이요, 들어오자마자 아토피가 뒤집어져 가지고 벅벅 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피부가 접치는 곳곳에 아이가 막 딱지가 앉았는데도, 이게 이제 긁어가지고 딱지가 앉았는데도 그것도 밤새도록 긁는 거예요. 캐나다에 있을 때는 거기가 공기가 좋으니까 그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우리 아들을 보면서 제가 너무너무 다시 가야 되겠다, 그 생각을 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돌아갈 수 있는 모든 길들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마다 일어나면서 하나님 진짜 왜 이러시냐고, 그러면서 제가 새벽 기도를 갔다니까요. 우리 아들이 피부병의 아토피가 얼마나 심했냐면, 여러분 대구에 가면 유명한 피부과가 있습니다. 예수의원이라고. 대구에서 피부약을 제일 세게 짓는 병원입니다. 대구에서 피부과 의사들이 피부과 약을 짓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하면 예수의원으로 보냅니다. 그 병원 약을 발라도 진정이 안 되는 아이를 보면서 제가 너무너무 돌아가고 싶었어요. 진짜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게 내 인생에서 이 아이가 평생을 저렇게 산다면 너 그냥 캐나다에서 사는 게 훨씬 더 낫겠다, 이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막으셨어요. 아니, 가지도 못하게 하고 아이 병도 아이 아토피는 안 낫고 정말로 고통스러운 세월들을 제가 기도하면서 보냈다니까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 마지막 퍼즐을 맞춰주시는데요, 저 용호동에 와가지고 우리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엄마, 이상하네. 엄마, 이상해. 내 피부가 안 간지러워, 그러는 거예요. 항상 한절기만 되면 우리 아이가 긁었거든요. 올라올 때가 됐는데 안 긁어. 야, 용호동이 공기가 좋은 곳입니다. 용호동이 지금 가만히 생각해보면 진짜 용호동이 공기가 좋은 게 왜 그러냐면, 저 바다가 둘러싸고 있잖아요. 오륙도 앞바다에서 신선한 바람이 불어오니까 의사도 못 고치는 아토피가 그냥 나았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이미 불말과 불병거를 내 삶 가운데 숨겨놓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내가 진짜 하나님이 왜 이러십니까 하고 새벽 기도할 때마다 네 아들 고쳐준다 그러고 있었는데 나는 그게 안 보여가지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어떨 때는요 새벽 기도가 쫙 이러는데 우리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은 저보고 영성 좋은 목사 왔다 그러는데 나는 진짜 억울해가 부르짖는 기도였고, 어떨 때는요 기도도 안 하고 이래가지고 막 한마디도 안 하고 저 뒤에 버티고 있었거든요. 우리 목사님 뭐라는 줄 아세요? 이 목사 가끔씩 자대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는요 제가 뭘 자기는 잡니까? 너무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이 기도를 해도 안 들어주니까 너무 화가 나가지고 내가 하나님 한번 두고 봅시다 이러면서 내 팔짱 딱 끼고 있었다니까요, 1시간 동안.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와중에도 불말과 불병거를 네 아들 고쳐준다, 나는 한 방에 고칠 수 있다, 그걸 숨겨놓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이 몰아치는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은 여전히 천사를 땅 네 모퉁이에 세워서, 사방 모퉁이에 세워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땅 사방 모퉁이에 서서 바람아 불지 마라. 뭐 하려고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이마에 인을 치기 위해서입니다. 인치는 건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인치다, 이거 도장 찍다 이런 뜻인데요, 사람의 이마에 도장을 찍으려면, 지워지지 않는 도장을 찍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소나 말, 목축을 하는 동네에 가면 이 소나 말은 우리 집 소입니다. 소유를 표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인을 치거든요. 그때 벌겋게 달구어진 새 도장을 소나 말의 엉덩이에다가 쿡 하고 찍죠. 그러면 그 소나 말이 썩어 없어지기 전까지는 그 농장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친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마에 인친다 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변치 않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마에 쳤지요, 절대로 실수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재앙을 몰아치다가 이마에 인 못 받네,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고개를 딱 드는 순간 이마에 인이 있네 하고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출애굽 당시에 좌우 임방 문설주에 양의 피를 뿌리고 발랐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 장자가 죽었다는 기록 본 적 있습니까? 없으시죠? 그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문설주의 좌우 임방의 양의 피를 보고 죽음의 천사가 넘어갔던 것처럼 우리의 이마에 인을 치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죽음의 천사나 환난의 천사가 확 몰아치는 순간에 성도가 고개를 딱 들어요. 하나님하고 고개를 드는 순간 하나님이 뭘 보신다고요? 이마에 쳐져 있는 인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재앙 가운데 하나님이 특별하게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제가 뭘 하나를 빠뜨렸는데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하여튼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누가 인생 가운데서 이 불말과 불병거를 볼 수 있느냐? 누굴까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엘리사의 사환의 눈이 언제 열렸습니까? 기도할 때 열렸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기억났습니다. 제가요, 이 요한계시록을 쭉 묵상하면서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찬양 가사가 하나 있습니다. 언젠가 한번 제가 불러드렸는데요, 이겁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고난이 몰아치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잊지 않으셨고 당신의 백성들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걷는 이 길이 굽어 보이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프는 그 고난의 순간에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뭘 보고요? 우리 이마에 뭘 보고요?
이마에 인친 것을 보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고 나의 희망이 덧없이 쓰러질 수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볼 수 없는, 정말로 어두운 밤이, 어두움이 깊어 다시 새는 날이, 다시 날이 새는 다시 날이 새서 밝아오지 않을 것 같은 그 순간에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그럴 때 우리는 불말과 불병거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에 보면 제가 정말 마음에 드는 가사가 있어요.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하지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맡기리.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막간의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막간의 메시지를 통해서 읽을 수 있는 건 뭐냐면 함께하는 신앙 동지가 있음을 기억하라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14만 4천 명에게 그 이마에 머리에다가 인을 쳤을까요? 이게 이제 여러 가지 특정 종교 집단에서, 특정 집단, 제가 어느 집단인지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게 14만 4천이 천국에 구원받은 숫자라 그래가지고 난리를 쳤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특정 종교 집단이 부흥을 해가지고 14만 4천이 넘었어요. 이제부터 전도되는 사람도 어쩔란가 모르겠어. 그 교주가 정말로 조그맣게 시작할 때는요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로 와라, 아니면 우리 종교 집단으로 들어와라,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게 갑자기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14만 4천이 넘어버렸어요. 엄청나게 부흥을 해가지고 14만 4천이 넘어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이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 소리를 안 한대요. 이제 왜 이게 14만 4천이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이건 성경 본문만 봐도 너무 잘 알 수 있습니다. 이게 14만 4천은 구원받는 숫자가 아니라요, 능히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나타낼 때 이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이게 초대교회에 14만 4천 명이라는 단어가 탁 던져졌을 때 초대교인들은 금방 알아챘습니다. 14만 4천이 어떠냐? 12, 구약의 12지파, 그리고 신약의 12지파,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입니다. 1000은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군대를 나타낼 때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있고 만부장 보셨습니까? 없죠? 이게 이스라엘 히브리어와 그 당시의 숫자 개념은 1000은 군중의 숫자를 표현할 수 있는 최대 단위의 숫자입니다. 거기다가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을 곱했으니까 그 무리는 능히 셀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건 왜 세례 요한에게 이 14만 4천을 보여줬느냐? 나만 고난받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나만 고난받는 게 아니라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수없는 동지들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밤모섬에 갇혀있는 요한에게도, 카타콤에 갇혀있는 그 무리에게도 하나님은 요한을 통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14만 4천 흐다한 무리들이 이 하나님의 고난 가운데 동참하고 있고, 흐다한 무리들이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하는 무리가 어디까지 이어지느냐? 하늘에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일 후에입니다. 이 일 후에. 이 일은 언제냐면 고난이 몰아치고 난 이후입니다. 고난이 몰아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라고 찬송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땅에는 고난 가운데 있는 수많은, 고난의 길을 함께 걷고 있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고,
그 수많은 무리들의 찬양이, 그 수많은 무리들의 기도가 어디로 이어져 있다고요? 천상의 성도들, 능히 셀 수 없는 무리의 천상의 찬양을 부르는 그 무리들과 이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고난을 버틸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땅에서는 수없는 고난이 휘몰아치지만 하늘의 찬양이 성도의 마음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고난 가운데서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거를 예를 한번 드려볼까요? 예를 한번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지만 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시골 교회에 가면 사모님이 한 분 계세요. 제가 영국에서 갓 귀국했을 때, 제가 외국을 많이 다녔습니다. 영국에도 갔다 왔습니다. 영국에서 갓 들어올 때 여름이었는데요, 갓 들어오는 그날 비행기에서 떨어져서 제 시골집에 탁 도착하는 그날, 이게 태풍이 왔는데 동네 아이 하나가 이게 시내가에서 물장난하다가 떠내려가 버린 거예요. 그 떠내려가서 그 아이가 한 1km인가 2km 떨어진 곳에 그 아이가 죽은 채로 이게 그 시내가 보에 걸려가지고 발견됐습니다. 제가요, 그 아이를 찾는데 온 동네 사람들이 동원됐습니다. 저도 시차 적응이 안 돼가 비실비실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그 아이를 찾으러 나갔습니다. 그 아이를 찾아서 집으로 이제 안고, 제가 아는 건 아니지만 동네 어르신들이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방 구석에 앉아가지고 무릎에 깍지를 끼고 울지도 않는 거예요. 탁 하고 있는데 그 얼마나 메스워진 그 어머니의 표정이 너무 무서워요. 죽은 아들을 보고 울지도 않는 엄마의 모습이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저 엄마 계속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도, 어떤 누구도 그 엄마를 위로할 수 없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저 엄마가 왕 하고 울어야 저 엄마가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처럼 저렇게 독한 인상을 하고 무릎에 깍지를 끼고 앉아가지고 있으면 저 엄마 언젠가는 죽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엄마가 제 모교회, 시골교회 사모님이 방문을 열고 들어오자 왕 하고 울더라고요. 저 엄마 살았다. 왜 운 줄 아십니까? 시골교회 모교회 사모님도 초등학교도 채 들어가기 전에 7살인가 8살 아이가 교회 봉고차에 치여서 죽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모님이 그 수많은 고난의 세월들을 이겨내신 사모님이, 예수도 안 믿는 엄마인데도 그 사모님이 방문을 팍 열고 들어가자 그 엄마가 확 하고 울더라고요. 제 속으로 저 엄마는 이제 살겠다. 왜냐하면 위로해 줄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가 고난받고 있는 성도가 정말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옆에 함께 이 고난의 세월들을 함께 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용남교회에 부탁하고 싶어요. 우리 불쌍한 인생들끼리 좀 서로 위로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 위로하고, 불쌍한 인생들끼리 서로 위로해야지 누가 위로해 줍니까? 서로 위로하고 아끼고 격려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요 하늘에 있는 능히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들의 그 찬양 속에, 고난받는 성도는 그 찬양의 무리 가운데 우리가 다 있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끔씩 그 찬양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기 본인이 여기 앉아 있어가지고 제가 용남교회에 와서 정말 잊을 수 없는 신방을 하나 했습니다. 본인이 앉아 계셔서 내가 좀 민망하긴 한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요 목양실에 앉아가지고 가끔씩 피식피식 웃습니다. 왜냐면요, 신방을 한 군데 갔다 왔는데 그 신방 이야기를 들으면 제가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를 잘 모르는 신방이 하나 있어요. 정말로 고생을 얼마나 하셨는지, 정말로 가정폭력을 행사하는 남편, 바람 피우는 남편, 완전히 안 좋은 남편의 종합 세트 같은 분을 모시고 살았던 한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신방 갔다가 이 집사님의 고백이 얼마나 대단한, 얼마나 웃기고 슬픈지, 이걸 요즘 말로는 우픈 이야기라고 합니다. 우픈 이야기, 웃기고 슬픈 이야기. 제가요, 이제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이분이 어느 날 남편이 맨날 바람 피우고 맨날 돈 갖다 쓰고 맨날 사고치고,
그래가지고 그 사고 쳤으면 집에 그냥 가만히 들어오면 되는데 맨날 자기를 dur게 패고 교회 가지 마라 그러고 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남편이 어느 날 돌아가셨대요. 그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애를 하나 데리고 들어왔대. 그 애도 열심히 잘 키웠는데 그 애는 맨날 사고 쳐가지고 그 친엄마가 안 가고 자기가 맨날 가서 학교에서 불려가고 뭐 그런 세월들을 보내셨는데 어느 날 그 남편이 죽었대요. 근데 이 집사님이 저보고 우리 그 신방 오신 분들에게 그 남편이 죽자 할렐루야 했대요. 와. 그런데 그 장례식에 문상 오신 권사님들도 전부 다 아이고 잘됐다 집사야 무슨 집사야 이랬다는 거야. 이걸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 모진 세월들을 다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요 신방 온 목사를 완전히 웃겨버렸어. 그 모진 세월들을 그렇게 담담하게 웃기듯이 내가 우리 남편 죽고요 할렐루야 했어요. 권사님들도 와가지고 아이고 이제 무슨 집사 이제 발 뻗고 자겠다 할렐루야 같이 할렐루야 했다는 거야. 이걸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이걸 우픈 이야기. 내가 가끔씩 목양실에 앉아가지고 그 이야기만 생각하면 웃기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그러면서 제가요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왜 그 집사님은 남편이 죽은 그 상황 가운데서 할렐루야 할 수 있어요. 그 모진 세월들을 이야기하면서 신방원 목사도 목사 사모도 전도사님도 다 웃겨버리는 그 마음의 여유가 여러분 어디서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디서 왔다고 생각합니까? 천상의 찬양이 모진 세월들 가운데 그 집사님 마음 가운데 임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모진 세월들 그 가슴 속에 임한 그 찬양 소리, 천국에 가면 우리 앞으로 영원히 들을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성도는 이 모진 세월들을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가끔씩 하나님이 잊어버릴만 하면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천상의 찬양이 그 10년 가운데 임하는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 능히 셀 수 없는 수 없는 무리들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게 있도다라고 찬양할까요? 그 이유가 너무도 간단합니다. 그 천상의 찬양이 밤모섬에 갇혀있는 요한의 심령에도 카타콤에 갇혀서 일평생을 사는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도 그 천상의 찬양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찬양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갔지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 항암 투병을 하고 계시는 분, 여러분 2분 계시는 거 아시죠? 여러분 다 황무진 집사님만 기억할 텐데 고영자 집사님도 항암 투병 중에 있습니다. 저는 아직 얼굴도 보지 못했습니다. 목포에 가 계신다는데 한 번 전화를 했습니다. 제가요 이분들 보면서 여러분, 제가 성도들에게 특별하게 기도 시간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현관문을 났을 때마다 하나님 고영자 집사, 황무진 집사 고쳐주십시오. 간단하지요? 그리고 현관문 외출했다가 현관문 열고 들어오면 하나님 고영자 집사, 황무진 집사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구역장들 통해서 이 기도 하시라고 제가 다 보내드렸는데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표정들을 보니까 다 잘 까무시죠? 저도 잘 까먹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 특단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문에다가 황우진, 고정자 적어놨습니다. 여러분 적어놓고서라도 잊지 않고, 여러분들이 이 두 집사님들에게 뭐가 되어줬으면 좋겠냐면 여러분들이 14만 4천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14만 4천 함께 고난받는 성도가 있음을 확인시켜 줄 수 있는 영원함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